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의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었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같이 읽습니다.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내 이를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아멘.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과 위로에 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흩으셨지만 그들을 다시 모으시리라 말씀하죠. 그러면서 회복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목자가 나오고 양떼와 소떼가 나옵니다. 대대로 고대 근동 세계에서와 이스라엘에서 목자라는 의미는 단순한 목동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근동 세계와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의 목자는 비유의 용어로서 실제는 왕을 지칭하는 표현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신을 그들도 목자라고 불렀습니다. 바벨론의 왕이었던 함무라비도 함무라비 법전에서 왕인 자신을 목자라고 불렀습니다. 따라서 다윗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말한 건 단순히 목동을 지칭하는 표현이 아니고 여호와가 진정한 나의 왕이라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흩어진 이스라엘, 이방으로 추방당하고 끌려갈 이스라엘을 다시 모으시는 분은 목자로 나옵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손에서 속량하셨다고 합니다. 목자이신 여호와, 왕이신 그분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속량, 값치러서 사셨다라고 말합니다. 흩어졌다 돌아온 이스라엘은 12절에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할 것이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한다고 합니다. 흩어지고 빼앗겼던 목자의 양떼와 소떼가 돌아오고 그들의 먹을 것이 풍족하게 있다라고 하죠.
이것이 여호와가 주신 복, 여호와의 복이라고 합니다. 돌아온 그들의 심령도 표현되는데 물된 동산과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을 심령이 될 거라 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황량하고 간조한 땅에서 물된 동산은 분명히 푸른 풀과 꽃들이 피어오른 곳일 겁니다. 희한하게 그곳에만 관계수로가 되어 있어서 그곳에만 물이 흐르고 있고 물에 늘 젖어 있기 때문에 양떼와 소떼에게 먹을 것이 풍족하게 될 것이죠. 돌아온 이들의 심령을 주께서 이렇게 바꾸신다는 겁니다. 단순히 먹을 것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심령의 풍족함도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 기쁨은 전 세대에게 미친다라고 합니다. 13절을 보시면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모든 세대에게 이 즐거움과 기쁨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슬픔을 변화시켜서 돌려서 바꾸어서 즐겁게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기 때문이며 그들의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시기 때문에 누리는 복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는 다른 복이 아니라 세상 복과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신의 복, 당신이 주시는 복으로 그들을 흡족하게 하고 만족하게 할 거라고 말합니다. 14절에 보시면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어서 15절 이하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에브라임에 대해서 말합니다. 선지자 사무엘의 고향인 라마에서 슬퍼하고 통곡하는 소리가 들릴 거라고 합니다. 이것은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통곡하는 소리라고 말합니다. 라헬의 자식이 없어져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죠. 물론 라헬은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기 전에 둘째 베냐민을 낳다가 창세기 35장에 죽기 때문에 실제로 라헬이 살아 생전에 아들 요셉이 없어졌던 적을 경험한 것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만약 라헬이 살아 있었다면 자신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이 없어졌을 때 통곡하며 울었을 겁니다. 꺼이 통곡하며 울었을 겁니다. 지금 여호와께서는 가상의 사건을 가져와서 그렇게 자식을 잃은 라헬의 눈물을 당신께서 멈추게 하실 것이고 울음소리를 그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그 잃어버렸던 자녀를 돌아오게 함으로 그 눈물을 그치게 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자기 구역으로 돌아올 거라고 하죠. 그렇게 돌아온 자녀는 회개한다라고 말합니다. 19절에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여기서 자녀들이요 돌아온 다음에 자신들의 볼기를 엉덩이를 쳤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새번역 성경과 NIV 성경에서는 자신들의 가슴을 쳤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 자녀가 돌아와서 자신의 가슴을 치며 스스로 회개하는 모습을 설명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예레미야의 예언은 언제 그리고 어떻게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을까요? 크게 시간적으로 가깝게 또한 멀리 두 번에 걸쳐 성취되었습니다. 가깝게는 바벨론 포로로 실제로 끌려갔다가 70년이 차서 돌아올 때 성취되었습니다. 앞에 15절에 나왔던 라마에서 슬퍼하고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다라고 하는데 실제 역사 속에 바벨론으로 끌려가던 포로들이 멈춰서서 통곡하고 울었던 장소, 바로 그곳이 라마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사건과 다시 돌아오는 사건을 통하여 성취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예언이라는 것은 그 예언이 가깝게도 되지만 멀리에서도 바라보며 또 후에 성취되죠. 오늘 본문의 예언은 멀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때에 성취되었습니다. 라마에서 들려온다는 그 통곡의 소리, 애곡의 소리, 오늘 이 본문이 신약에서 한 번 더 나오죠. 마태복음 2장에 가보면 헤롯 대왕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이 소리를 듣고 후에 어떻게 합니까? 2살 이하의 유대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했을 때 그때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설명하죠. 2장에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바로 이 본문이죠. 예레미야 본문.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은 바벨론 포로 귀환을 향한 예언이면서도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성취되고 이루어지겠습니까?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므로 양떼 소떼가 돌아오기도 하겠고 그 양떼와 소떼에게 먹을 것이 풍족하겠고 또한 그들 심령이 물된 동산 같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 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핍절한 인생들에게 생명의 만나를, 생명의 떡을, 말씀이신 예수님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그들의 영혼이 목마르지 않고 그들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것, 그들의 심령마다 날마다 솟아오르는 샘물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돌아온 자들이 스스로 뉘우치며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반역한 딸아,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첫 번째, 반역한 딸아. 반역한 딸이 누구겠습니까? 흐름을 보면 돌아와야 될 이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죠. 이 반역한 딸의 방황이 끝난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의 방황이 끝난다라고 말하는 거죠.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자, 그리고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새 일은 무엇을 말할까요? 출애굽 이후에 나오는 용어인 이 새 일은 앞으로 일어나게 될 새 출애굽을 가리키는 표현이고, 나아가 영적 출애굽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실 새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새 일을, 새 구원을 창조하심으로 어떻게 된다라고 말합니까? 마지막 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여러분, 이 여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앞에 나왔던 반역한 딸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반역했다가 돌아와서 회개한 이스라엘이 바로 이 여자입니다. 근데 이 정신 차린 여자가 남자를 둘러쌀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남자가 누굴까요? 지금 본문을 보시면 라마의 슬퍼하는 애곡소리, 바로 메시아 본문이었습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이 남자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이 남자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와서 오게 된 이 딸, 이 신부 이스라엘이 신랑이신 그분을 둘러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매우 시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으로서 사실은 여자가, 이 신부가 신랑을 둘러싼다는 표현보다는 신부가 신랑의 품에 안겨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신랑이 돌아온 신부를 완전하게 감싸 안아서, 어떻게 보니까 신부가 신랑을 안은 것처럼 표현된 거죠. 남자가 안아주니 여자도 같이 안기게 된 것을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방황하고 반역한 이스라엘 딸 신부를 결국 돌이키셔서 당신 품에 안으실 것이라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교회의 참 신랑 되신 분을 통하여 그날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곧 하나님 백성은 예수 그분의 영에 둘러싸여 있는 자들입니다.
그분의 친절한 팔에 안겨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안고 가시는 친절한 그분의 팔을 의지하는 오늘 하루 되시길 축원합니다. 통가에 가 있는 우리 선교팀도 주께서 그 팔로 안고 오늘 하루 행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같이 불렀던 첫 번째 찬송의 1절의 가사를 불러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모든 죄인들을 하나하나로 다 끌어안아 버리시는 바로 그분의 발에 안겨있는 우리들임을 기억하며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위로 안에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시다.